요즘 대한민국이 아주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36년 식민지를 겪고 6.25 전쟁을 통하여서 피폐되어서 정말 보릿고개로 보리죽도 제대로 못 먹고 쌀밥은 추석이나 설날 한 번씩 먹을까, 소고기 국도 소가 목욕한 것 같은 그런 것만 먹고 하던 이 대한민국이 인사도 아침 자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가 인사였는데 요즘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온통 가면 먹는 것 투성이고 먹자 골목이 천지고 배가 요즘은 고파서 걱정이 아니라 배가 너무 불러서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얼마나 좋은지 온 세계를 다녀도 대한민국 화장실처럼 좋은 데는 없어요. 유럽에는 가면 돈 내고 화장실 하는데 덧정이 없는데 한국은 어디든 가면 화장실이 왜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공항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20몇 년, 30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삼성 또 LG 이런 그 전자제품은 저기 구석에 먼지 쌓여서 세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면 미국이든 어디든 가면 가장 앞에 삼성, LG, TV, 뭐 냉장고, 세탁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가전제품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요즘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폴란드에 탱크를 한국 국산 탱크를 이렇게 많이 수출했는데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거기에다가 요즘은 놀랍게 또 전투기까지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세계에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유럽이나 미국도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에도 공헌을 해야 된다 할 만큼 굉장히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침에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지금 개발해서 고체 연료로 산이든 들이든 심지어는 물속에서든 어디든 전천후로 정말 몇십 분 만에 막 쏘아대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해서 얼마 안 있으면 이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할 만큼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이 나지 않고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공산주의를 넓혀가고 있고 거기에 또 유럽과 나토와 이제 미국과 일본과 한국 이렇게 해서 또 신냉전주의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 뉴스를 나오고 있지만 지금 뭐 전세 사기로 인해서 온 세상이 나라가 떠들썩하고 집 없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은 완전히 부정선거, 부정돈 매수 등등으로 힘들어가 있고 목숨 걸고 좌파 우파 하면서 싸우고 무조건적인 반대 싸움 하면서 나라는 두 쪽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위기죠. 우리만 위기를 잘 못 느끼는데 외국에서 볼 때 저러다가 대한민국 얼마 안에서 큰일 안 나겠나 할 만큼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총체적인 난국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재난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가정의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인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찬양하라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찬양의 위력이에요.
찬양 예배가 시작되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찬양하였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를 붙인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찬양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정말로 찬양을 했을 때에 어떤 놀라운 우리의 삶의 기적과 능력과 위력이 나타나는가. 특별히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나의 개인적인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뿐 아니라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온 세계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찬양하라, 찬송하라.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라는 찬양의 위력에 이 누가 나올 것인가 보았더니 역시 열심히 오시는 분만 오시는구만. 찬양대원들 몇 명 빼고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는 계시는구나. 우리 김은숙 권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장 계시는구만.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국의 이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오늘 이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찬양으로 극복. 이 놀라운 것 아니? 왕이 찬양으로 이 직접적인 이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어요. 이 찬양이 유다 왕국에 닥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 그러면 이런 위력적이고 중요한 찬양,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우리가 찬양 예배할 때 우리 찬양을 하는 청년들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였는데, 찬양을 하고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에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또 뭐 집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할 때에 그냥 찬양하고 찬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찬양의 위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함축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찬양을 할 때에 가정의 위기가 극복이 되고 국가적인 재난이 극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할 때에, 집에서 내가 찬양할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가 잘 포함되어 있고 균형을 맞추었을 때에 거기에서 위력적인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합심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불과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찬양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찬양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예를 들면, 또 이 청년 찬양대 놀라운 위력과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찬송은 곡조를 붙인 기도로 가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여기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였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찬송가를 작사한 작사자나 곡을 붙인 작곡가는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성령이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어서 그것을 찬송가의 시로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기나 국가적인 재난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합심 기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데모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사회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위기와 재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앞에, 가정적인 재난과 위기 앞에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내 힘으로는, 우리 가족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찬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소프라노를 하지만, 엘토를 하지만 목소리가 내가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비록 내 목소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세상 노래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찬양대원, 그렇게 기도하는 반주자, 그렇게 하는 지도자, 지휘자 있을 때 찬양의 위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기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적인 어떤 기교를 가지고서 옥타브가 3도까지 올라가는 거 그거 보고 뭐 그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게 합심 기도가 필요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마귀가 여러 가지로 기승을 부리면서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잘 삽니다. 옛날에는 한국 그 국적을 가지고 어디 가보면 정말 너무나도 우리 수준이 미약했어요. 코리아 그러면 그 전쟁, 코리안 월, 그 전쟁에 나도 참여해봤어. 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듣기 싫을 만큼. 그러나 요즘은 어디든 여행을 하면 코리아 굿, LG, 삼성, 뭐 냉장고 등등 뭐 K-팝 다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뭐 옛날에 뭐 미국이라는데 글로서리 같은 데 가면 오렌지가 쌓이고 바나나가 쌓이고 한데 너무나도 그게 황홀했는데 요즘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잘 사는데 그런 거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얼마나 지금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마귀가 힘들게 만든, 이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리자 유다 나라가 강대해지고 안정되어졌고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여러 가지로 틈을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 주변 족속,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 족속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합쳐가지고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큰 위기와 재난입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우리 동맹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동맹이다 하는 건 아니고 문서로 조항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서 동맹이 또 확실해졌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먹을 것도 많아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살기가 풍족해지자 백성들이 나태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에 갑자기 이 주변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오늘 역대상 20장에는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20장 3절 4절에 보면 유다 성읍 온 백성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왕이 우리 모두 금식합시다.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재난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마온 족속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재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되겠으니 금식을 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3절 4절에 보면 온 백성이, 유다 성읍 백성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합심 기도하였다. 실로 범국가적인 차원의 금식 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합심 기도하는 모습, 이 전 국가적인 금식 기도는 이스라엘 왕정 이래 시작된 최초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도 몇 번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호사밧 왕 주도하에 온 백성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성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을 때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복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0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치려고 할 때 형제 국가를 치지 마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과 솔로몬과의 약속과 출애굽 때의 약속을 이 여호사밧 왕이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말미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왕의 기도예요. 백성들 다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저 김정은이 저 핵과 미사일 개발한 것,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국가적인 재난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태극기 흔드는 것도 중요하고 데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범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국가적인 재난 앞에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 백성들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국가적 재난 앞에 금식하고 모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조소를 내렸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남녀노소 모두 국가적인 재난 앞에 기꺼이 왕의 기도 요청에 합심하여서 동참한 아름다운 모습.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그 예루살렘 성 있는 데 모여서 왕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짖어 이 나라를 주님 구원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충신은 언제 나옵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와요. 지금 뭐 전부 다 지도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충신인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표만 얻을까? 정말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건 하나도 지금 하지 않고 인기만 얻으려고 하고 앉았어요. 그것이 충신입니까? 효자는 집안이 어려울 때 알고, 평소에는 뭐 엄마 아빠 하면서 재산 좀 얻어먹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는 자식들이 아니라 정말로 집안이 어려울 때 그 집안을 희생하면서 지고 가려고 하는 그게 효자예요. 환난과 재난이었을 때 정말 진실한 예수쟁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해서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는지 알아보게 되는 것이. 고 이희돈 장로는 세계무역센터 옆에 총재이고 국제무역기구 총재이고 세계무역은행 설립 이사회 의장을 지낸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이 이희돈 장로는 새벽기도를 25년간 했습니다. 우리 갈빈교회도 이 새벽재단을 지키는 그런 골수파, 그런 종들이 있죠. 25년간
이희돈 장로는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이 이희돈 장로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이 스케줄을 관리하는 직원은 세크리터리는 비서는 15분 단위로 이 이희돈 장로의 스케줄을 짭니다. 15분 단위로 스케줄을 짤 만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총재님이 얼마나 바쁘신 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총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에 가서 2시간 동안 거기 가셨다가 사무실에서 이제 오시는데 그 2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15분씩 스케줄이 바쁜 분이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2시간 동안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나요? 왜 그렇게 시간을 2시간 동안을 허비합니까? 한 5분, 10분 기도해도 되고 차 안에서 기도해도 될 텐데. 그랬을 때에 이희돈 장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보로 보입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왜 내가 이 바쁜 시간에 매일 2시간이나 허비하겠습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무일푼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1998년 세계무역센터협회 최연소 이사회 부의장이 되고 수석 부총재에서 총재까지 올라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되었겠습니까? 기도가 없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확실하게 더 많이 넘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귀한 분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나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기도는 시간이 있고 한가하고 얼마 있으면 하늘 날아갈 그런 양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야말로 정말 바쁘고 할 일 많은 사람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가정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기도예요. 나의 개인의 위기도 구하는 것은 기도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저 공산 정권에서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젊은이들이 잡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이 사기꾼들이 이 집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이런 기도, 금식을 불사하는 기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고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찬양대장, 그런 반주자, 그런 지휘자, 그런 찬양대원이 있을 때 뒤집어지겠죠? 네. 두 번째로, 위력 있는 찬양, 능력 있는 찬양이 되려고 하면 14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위대한 찬양송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뢰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이 파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를 맞이해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평범한 찬양대원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 놀라운 암시 아닙니까? 국가적인 재난에 왕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임하든지 아니면 선지자에게 임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국가적인 재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더 크레딧이 있고 신용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분명히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평범한 찬양대원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노래하는 직임을 맡은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어요. 찬양대장도 아니에요. 지휘자도 아니에요. 소프라노도 아니에요. 솔리스트도 아니라고. 평범한 찬양대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이 응답, 기도의 응답, 전 국가적인 재난,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이 간구에 대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야하시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성전뜰에 모인 회중들에게 전하였어요. 14절에. 야하시엘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임을 맡은 평범한 찬양대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시온 찬양대에 그냥 찬양대원이에요. 뭐 그냥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의 찬양대원이라고. 그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장로도 아니었어요. 그의 조상은 아삽이라고 하는 이 아삽 역시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는데 다윗이 3대 악사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의 3대 악사 중에 하나가 아삽인데 그 아삽이 자기 조상이에요. 이 사실은 찬양의 중요성과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불러야 놀라운 위력과 기적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무명의 찬양대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뭐 위대한 그런 어떤 직함을 가졌다고, 뭐 어디 뭐 아주 뭐 대통령이라고, 아니면 뭐 총장이라고, 아니면 무슨 뭐 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IQ가 150 멘사 클럽에 있어야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집안이 영의정 혈통을 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 그런 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야하시엘을 쓴 거예요. 야하시엘이 오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합니다. 이건 여호사밧 왕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면 대제사장이 서서 하든지. 그런데 평범한 찬양대원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받았으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감히 찬양대원이 왕 앞에 여호사밧 왕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야하시엘에게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하는 놀라운 이 역사를 한번 보아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한번 보라. 지금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군인들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너희들 전쟁할 필요 없다. 내가 이 쳐들어온 이 인간들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보라. 여러분, 지금 아무리 뭐 미사일을 많이 만들고 핵을 김정은이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까불면 미국도 다 부숴버린다 큰 소리 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지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푸틴 지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시진핑 지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찬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송축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찬양대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물리쳐 죽겠다,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얼굴을 엎드려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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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호사밧 왕도 기분 나쁘네. 어떻게 이렇게 저런 찬양대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나에게 응답을 해야지. 내가 왕인데, 내가 금식을 하면서 온 백성들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도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장로도 그러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도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이것은 성전 찬양대를 말합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은 이 레위 지파인데 예배 드릴 때 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 찬양대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일어서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 가지고 큰 소리로가 앞에 뭐가 심히 큰 소리로, 완전히 그냥 너무 크게 찬양하니까 이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이 막 귀 고막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큰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뭐예요? 아주 그냥 기세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전쟁이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것을 미리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필승 코리아 하면서 축구 해가지고 지난번에 역전 해가지고 16강 들어갈 때도 포르투갈에서 이기고 그랬을 때 뭐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막 그냥 집에서도 또 뭐 경기장에서도 어디서도 떠내려 갈 만큼, 천장이 무너질 만큼 고함 치렀잖아요.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큰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이 성전의 찬양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읍이 떠나가도록 하늘의 찬양 소리가 닿도록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이 행동은 전쟁의 승리를 미리 확신하는 이 백성들의 신앙심의 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돼요. 이제 좀 큰 소리로 찬양을 합시다. 목소리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예? 목이 좀 쉬는 게 그렇게 성대 결절이 두려워요?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은 뭐 좀 저처럼 박자가 좀 틀려도 좋아요. 진짜 틀리는 게 좋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박자가 문제가 아니고 음정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좀 찬양을 합시다. 이제 누가 큰 소리를 찬양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어.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로 찬양의 요소에는 위력 있고 능력 있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21절에 30절에 보니까 감사해야 돼. 특별히 보니까 예복을 입고 감사한다. 위대한 찬양 속에는, 능력 있는 찬양 속에는 반드시 감사 요소가 꼭 포함됩니다. 찬양대원들은 제일 많이 감사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목소리를 주셔서, 남들보다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저는 정말 제일 부러운 것이 목소리 고운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찬양을 하면 막 사발 깨지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고운 그 조수미 같은 그런 목소리는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내가 아직 건강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자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염려와 금신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예, 감사함으로 아뢰라. 맞습니다. 아뢰라는 말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는 게 기도잖아요. 과거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 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 요소가 없으면 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 아침 일찍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다짐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이 말하면 찬양대를 뽑아서, 찬양대원을 뽑아서 이렇게 시온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예복을 입혔습니다. 다 예복 입잖아요. 찬양대원도 예복 입잖아요. 이건 특권이에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21절에 찬양대의 내용은, 찬송의 내용은 단순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주님의 그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그거예요. 찬양대원이 찬양할 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죠. 감사. 예복을 입혔다는 것은 찬양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선별하고 차별화하였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딱 지금 칼, 창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저것들이 지금 뭐하고 앉았냐? 내 눈을 의심하는, 안경도 다 벗고 봐요. 지금 뭐하고 있지? 보니까 지금 그 찬양대원 옷을 입은, 이런 예복을 입은 그런 찬양대원이 앞에 쫙 서가지고 찬양하면서 나오는데 그 뒤에 군사들이 뒤따른다. 이것은 세계 전장사에 없는 참으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서 군대가 그 뒤따르는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행동이죠. 이 찬양대는 오히려 군대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가 앞에 가고 찬양대가 제일 뒤에 가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찬양대를 제일 먼저 앞세우고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러한 행진은 적에게 아군의 위치를 노출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행동. 이 병법으로 따진다면 하책 중의 하책이에요. 전쟁 전략적인 면에서는 꽝이에요, 꽝.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이 유대 백성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듯이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는 거예요. 미리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게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가지고 했던 이 찬양이 찬양대원으로부터 시작되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하여서 자기 편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후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서로 싸워가지고 세상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죽었어요. 서로 싸워도 이럴 수는 없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깡그리 다 죽어버렸어요. 흔히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죠. 이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서서 구경하라.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봐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유다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24절에. 결과는 유대 나라가 전쟁에서 대승한 거예요. 뭐로? 찬양으로. 우리 성경에는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자연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또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기 우리 안장군도 있지만 정말로 훌륭한 전쟁을 잘하는, 병법에 능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보너스가 있는데, 이 다 죽었을 뿐만 아니고 전리품이 하도 차고 넘쳐서 3일 동안이나 백성들이 수고했대요. 거기 죽어 나간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어떤 사람이 시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루비통 가방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전리품이 너무 많은 거야. 3일 동안 거두었어. 하나님께서 전쟁도 안 하게 하시고 이겼을 뿐만 아니고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이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은 재미있겠죠. 이 찬양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비파와 수군과 나팔로 합주하고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나아갔다. 28절에 국가적인 재난을, 위기를, 전쟁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었어요. 이제 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노인권 목사 하면 뭐가 떠오르라 그랬죠? 안 떠오릅니까? 요즘 흔히 유행하는 그 노래가 뭡니까? 그래도 말 안 하실래요? 트로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트로트를 다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미치면 안 돼요. 트로트 너무 좋아하면 얘 생각나고, 얘 대인 생각나고, 첫사랑 생각나고,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 내 왜 이 꼬라진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트로트에 빠지면 안 돼요. 찬양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농담 같지만 진담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온 유대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족속을 철저히 징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찬양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찬양의 3대 요소, 기도와 신뢰와 감사가 적절하게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으면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가정적인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도, 전쟁도 다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언약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찬양을 달리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예와 같은데 안 들은 분을 생각해서 또 여기에 적절한 것 같아서 이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사가 토요일 날 당회하는데 장로들과 심히 다투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너무 신앙적이고 좋아서 그러진 않지만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장로와 많이 다투게 되어서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암흑의 그 장로하고 한판 붙어버릴까? 내가 힘도 세고 옛날에 무술도 많이 했는데 그거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그래 막 한바탕 해가지고 확 저기다 꼬나 맺고 이 교회에 그냥 담임 목사 집 사표 집어 던져버릴까? 마음에 온갖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경량이 일어나서 마귀가 여러 가지로 마음을 미혹하니까 설교 준비가 잘 안 되었어요. 토요일 밤이 깊어가고
깊어가고 있는데도 원고는 한 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새 찬송가 338장. 권사님 한 불 봅시다. 아, 네가 할래? 빨리 와. 새 찬송가 338장 1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뒷밤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께서 2번, 3번, 4번, 5번, 30분, 1시간 계속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계속 부르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온갖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은 무릎 꿇고 흐느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가 목사의 마음을 자신이 주장하니까 내가 지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니 내 지금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회개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그 장로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내일 교회 가서 제일 먼저 그 장로님을 얼싸안고 인사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그 장면을 생각하니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썼는데 설교 원고가 술술 써졌습니다. 몇 시간을 했어도 단 한 줄도 써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찬양으로 내 마음을 성령이 녹여주시니까 일사천리로 설교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도 은혜를 받았고 목사 자신이 더 은혜를 받고
받고 지금까지 수십 년 설교한 것들 중에 최고의 명설교가 되었다. 전무후무한 설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위기와 공경에 처한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이 목사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찬송은 이 목사를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찬양의 위력입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부르게 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령이 내주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니까 내 마음에 찬양할 때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권면합니다. 똑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생활합시다.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밥 먹으면서도 찬양하고, 놀러 가면서도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하고. 제가 아까 시원 찬양대만 얘기했는데 찬양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찬양을 통해서 마귀가 물러가고, 찬양을 통해서 개인적인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국가적인 재난이 다 해소됩니다. 이 국가적인 중대한 위기 속에 우리가 애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건지는 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총과 칼을 가지고 미사일 만들어서 싸우는 것 말고 그건 군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 감사가 있는 찬양, 예복을 입고 찬양대원들처럼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별하고 차별화되어서 마음의 예복을 입고 영적인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이 튼튼한 반석 위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재난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민국에 놀랍게 역사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